에베소서 4장 우리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을 합독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잠을 자고 또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내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간밤에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 하나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생은 생존만 하기 위한 인생, 또 어떤 인생은 기여하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만 하다가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이 될까요?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이 세상 속에서 기여하는 발자취를 남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토인비라는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좀 살기 좋게 변화됐고 정치도 변화되고 또 예술의 꽃을 피우고 과학 문명도 발전이 돼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안락하고 좋은 곳에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존 인생과 기여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숙한 삶이, 성숙이, 그것은 성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기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이 답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만 하고 끝나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다면 기여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을 넘어선 성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또 한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성숙한 인생은, 성숙한 신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구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이 과제입니다. 어떻게 성숙할까?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까? 부모님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어린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성숙하지 않고 매일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들의 최고의 고민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최고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아이는 아예 자라질 않아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자라질 않아요. 그 아이가 한 2학년, 3학년 됐는데 이 성숙이 안 돼요. 자라질 않아요. 야, 이 부모님이 참 힘들겠더라고요. 참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 앞에서 성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부여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야구는 9회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1회 말에 져도 괜찮아요. 1회에 져도. 9회 말이 있으니까 9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7번 져도 괜찮아요. 8번 져도 괜찮아요. 8번에 8회에 10대 0이 돼도 괜찮아요.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한 번의 기회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은 9회 말도 아닙니다.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저 여러분이 이 한 번 지나가면은 끝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한 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조물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분명한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분명한 종말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또 이 땅을 마감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교나 이방 종교는 저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는 저들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가면 끝인데 저들은 윤회설을 주장해요. 윤회설. 또 온단 말이에요. 또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또 우리가 환생하고 죽은 다음에 또 환생하고 그러한 윤회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에 대한 관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왜?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그 외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가는 인생.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창조적인 삶이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각각이에요. 다 다르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 은사라는 본래의 뜻은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라는 게 뭐냐면 joy, 기쁘다는 뜻이에요. 은사는 뭐냐면 아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하려면은 내가 그 일을 하면은 굉장히 기뻐요. 내가 이 일하면 굉장히 기쁜 게 있어요. 또 그 일을 하면은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첫 번째 기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해요. 내가 그 일은 아주 재미있고 잘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은사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할 줄 몰라요. 그거는 은사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축구 경기 굉장히 좋아해요. 공차는 거 얼마나 좋은지. 저도 재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운동은 못 하거든요. 그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해요. 아주 음악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는 전혀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할까? 이것은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활용하면 된다. 은사. 그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가 그 일을 하면 기쁜 것,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하면 굉장히 기뻐요. 또 굉장히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요리를 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게 은사예요. 그것을 활용할 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 우리나라 교육이 평균화를 지향하고 획일적이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수학 못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도 잘해요. 요즘은 좀 변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많이 바뀌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 진짜 싫어요. 공부는 싫은데 이 아이는 만들기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만드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만들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은사예요. 요거를 해야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이트 형제 같은 사람은 비행기도 만들었잖아요. 나르는 비행기. 그래서 인류에 공헌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래요. 그쪽으로 해야 이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해야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국영수,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국영수, 사회 여기, 그리고 다 점수 많이 맞아야 돼. 근데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잘하고 좋아하는 이 은사를 활용해야 여러분 성숙이 돼요. 만들기 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모든 이 사람 각 사람은 하나님이 잘하는 걸 주셨어요. 잘하는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해야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 갑부들은요, 좋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그들은 탁월한 은사를 사용해요. 탁월한 은사.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연적인 은사를 사용,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활용하니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예요.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은사를 써야 성숙이 된다. 30cm, 40cm, 50cm 얼음이 얼었어요. 그 얼음을 구멍을 뚫잖아요. 낚시질 하려고 구멍 뚫잖아요. 구멍을 계속 뚫어요. 구멍을 계속 뚫다 보면 나중에 물이 나와요. 여러분의 은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은사가,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죄 짓는 거 빼고요. 죄 짓는 거 빼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하고 해서 구멍이 뻥 뚫리면은, 얼음에 구멍을 뚫리면 물이 나오듯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하더라고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잘한단 말이에요.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 참 미술 잘 그린 사람, 이 사람 미술 그리면, 자연적인 내추럴 은사, 미술 그리면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얼음을 뚫듯이 그것을 계속 활용해 성숙이 돼요. 뚝 뚫으니까 물이 통하듯이 미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최정상에 올라가니까 다 잘해요. 책도 잘 읽어지고 이해도 잘 되고 다 돼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은사를 활용해야 영적인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비참하다고 봐요. 여러분, 나이가 30살, 20살 육체적으로 다 성숙했는데, 성숙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겠어요.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성숙이 안 됐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영적인 성숙,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생존만 하는, 그냥 숨만 쉬는 인생이 되고 기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자, 우리 어떤 은사를 주셨나? 우리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사도는 선교사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교정시키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의 은사예요. 우리는 다 전도자의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이 은사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 직임에 대한 은사. 교회는 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이제 교회사적으로 많은 직위가 많이 생겼어요. 그 직임, 어떤 직임을 갖냐는 직임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에 보니까 이것은 사역에 대한 은사.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섬기는 일, 능력 행하는 일, 거기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쓸 때, 그것을 활용할 때 따라합시다. 성숙한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시는 것은 죄 짓는 일 빼놓고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잠자는 게 제일 잘하고 좋은데요. 그건 은사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생산적인 거.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할까? 기여하는 인생이 될까?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우리 그 성경을 같이 읽겠어요. 4장 7절 시작. 그 밑에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이 그 잘하는 것을, 생산적인 것을, 죄 짓는 것 빼놓고 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서로를 섬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해진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온전해. 그 일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카타리티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뼈를 맞추는 거예요. 뼈를 제자리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탈골된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야구 선수가 어깨가 빠져버려요. 탈골이 돼요. 그러면 공을 절대로 못 던져요. 그러면 이 탈골된 뼈를 맞춰야 돼요. 이 축구 선수가 발목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발을 맞춰야 돼요. 탈골이 뭔지 뼈가 빠진 걸 맞춘다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섬길 때, 우리가 사람을 섬겨줄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탈골된 게 맞춰지게 돼서 야구 선수가 뼈가 빠진 것이 뼈가 제대로 맞춰지고, 축구 선수가 맞춰지고, 요리하는 사람이 손에 뼈 빠진 것이 맞춰지면 요리를 다시 할 것이고, 축구를 다시 할 것이고, 다시 할 거예요.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섬겨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 사람이 뭘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섬겨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제일 성숙하죠. 아빠가 성숙하죠. 그 달란트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잘 온전케 해서 자녀들도 봉사의 일을 하게끔, 크게끔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만 준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상처 주면 안 돼요. 상처 주면은 안 돼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성숙했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은사를 다시 쓸 수 있게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 상처 주려면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상처 주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세워줘서 온전한 일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숙한 우리 선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때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끔 세워줘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기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는 인생이 될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체를 섬길 줄 알아야 돼. 지체라는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 또 한 번 읽겠어요. 에베소 4장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숙하면은 각자를 섬겨서 봉사의 일을 하게끔 온전케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몸을 세운다. 이것은 뭐냐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딩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빌딩.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철근도 없어요. 지금은 빌딩을 세울 때 뭘로 세우죠? 콘크리트. 뭘로 세우죠? 철근으로 세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뭘로 세울까요? 돌멩이 깎아서 세워요. 돌멩이. 여러분,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면, 에베소는요 고고학적 발굴을 했을 때 제일 고고학적 발굴이 제일 2000년 전에 잘 된 도시입니다. 최고로 잘 된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은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음악당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10,000명 정도 되는 음악당에서 노래를 했을까? 신비합니다. 근데 그게 돌멩이에요. 돌멩이로, 이런 큰 돌로 쌓고 싸서 여기서 노래를 하고, 여기서 두란노 소원 같은 데서 바울이 말씀을 가리키고, 거기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왜? 얼마나 과학적으로 졌는지 공명도 잘 돼요. 근데 돌멩이 위에 세멘트가 없어요. 돌 위에 돌을 놓고, 돌 위에 돌을 놓고, 돌 위에 돌을 놓고, 그래서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라밋이라는
저기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가보세요. 피라미드 가보면은 그것도 돌 위에 돌, 돌 위에 돌, 높이가 100m까지 돼요. 그래서 몸을 세운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돌 위에 돌, 돌 위에 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벽돌 같은 거예요. 돌 위에다 돌 놓고, 그래서 100m까지 올라가려면 그 돌이 얼마나 정교하게 깎여야 되는지 몰라요. 돌이 막 정교하게 깎여야 됩니다. 돌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성숙할 때,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규격에 맞게끔, 예수님에게 맞게끔 그 위에 돌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돌을 올려도 또 돌을 올려도 성도를 올려도 그렇게 되게끔, 규격에 맞게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가 하는 짓이 뭡니까? 사단, 마귀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겁니다.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마귀는 흔들어요. 마귀는 상처를 줘요.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이 돌멩이가 떨어져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 아주 파괴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마귀가 말이야 너를 얼마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는지 아냐?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농사를 지면 키가 있어요. 키에다가 밀도 넣고 콩도 넣고 팥도 넣으면 그걸 막 까불러요. 까불르면은 알곡은 이쪽으로 오고 쭉정이는 다 나가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까부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흩으려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까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너를 떨어지게 하려고 했는지 너 모르지? 내가 기도할 때 저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단이는 자꾸만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마귀가 흔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서 있을까요?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부르듯 하는 이 사단의 요구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돌멩이 하나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냐?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마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교회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과 우리의 몸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은 각 마디를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뼈하고 이 팔하고 어깨를 연결하듯이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연결된 것이 끊어지면은 사람은 병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다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혈관이, 이 지구 2바퀴 이상 돈다는 이 혈관이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다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혈관이 막히면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뇌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중풍이 오잖아요. 다리를 못 쓰고 팔을 못 쓰고, 또 이쪽 혈관이 막히면 말을 못하고, 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손이 저리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연결돼서 가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숙한 사람, 성숙한 우리가 마디 돌멩이 하나를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줘요. 시편 133편에 보니까 저 헬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그 이슬이 내린 것으로, 이슬이, 저 헬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 이슬이 많이 내려. 그 이슬이 내려갖고 그 이슬이 흐른 것으로 냇가가 이루어지고 냇가가 또 커져서 계곡이 되고 그것이 요단강이 되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옥토가 돼서 농사도 짓고 나무도 자라고 올리브 나무도 자라고 다 자라서 그거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갈릴리 바다가 되고 그것이 지나서 사해 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헬몰산, 저 높은 산에서 흐르는 이슬처럼 그 이슬이 많이 내려요.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고 그 기름의 향기가 다 퍼지고 그 기름이 다 사람 손에 묻듯이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옆 사람에게 성령의 향기가 펼쳐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고 또 헬볼산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부어주신 그 이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땅이 살듯이 그것은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수교회에 이러한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옆으로 퍼지고 그 향기가 퍼지고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3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따라합시다. 연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디마디마다 연결이 되듯이 벽돌과 벽돌이 흔들리지 않고 연결되어 큰 건물을 이루듯이 이 몸이 마디마디마다 혈관마다 연결이 되어서 유기체 몸이 되듯이 하나님은 연합을 중요시 여겨요. 내가 가면은 싸우던 사람이 하나가 되고, 내가 가면 불화했던 것이 하나가 되고, 내가 가면 평강이 임하고, 내가 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통하고, 내가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통하고, 내가 가면 용서가 있고, 내가 가면 실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헬몬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이슬이 있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사과하고 화합하고 예물을 드려야 내가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뭐냐? 성숙한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하나가 되자. 벽이 무너지자. 이럴 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흐를 겁니다. 부흥의 폭발이 일어날 때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이러한 하나 되는 역사, 서로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서로 끌어안고 다 용서하고 마음에 막힌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100명, 10,000명 있는 것보다 성숙한 어른 1명이 있어야 저 아이들 다 먹여 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4장 15절 시작.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님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또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책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책망. 아이들이 자라려면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잘못하면 훈계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치료해야 돼요. 엄마가 감싸 안고 사랑해줘야 돼요. 병원에 가면 사람이 병났어요. 그러면 분명한 진단을 받고 그 병난 거에 대해서 수술해야 돼요. 병난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병난 거에 대해서 진단받고 잘라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주사도 맞고 잘 먹고 격려도 받고 치료해야 돼요. 이 두 가지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온전케 세워서 우리가
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